자, 반갑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려고 이 시간도 거룩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스러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9장이나 11장은 제 마음 속에서 또 이것은 그냥 단순히 유대인들에 관한 그 말씀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아는 대로 중요한 것을 먼저 찾았는데,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경험한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우리한테 주는 그 은혜가 커요. 결국 이방인의 그 본성으로 행한다는 것이 결국 그게 뭐냐? 지금 이 현재의 하나님의 교회의 위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버린 것에서 이방인들의 본성을 우리가 찾은 거지요. 그게 바로 바울은 결과적으로 지금은 복음을 듣지도 못한 사람들 중에서 어디서 본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 말하는 건 아니죠. 결국은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무할례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버린 곳으로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아브라함의 은혜를 가지고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있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이 누려야 될 그 은혜에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얻어야 될 은사를 보는 거고, 본래 그들이 구원을 얻어야 될 그 자리가 지금 교회가 서야 될 자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러므로 현실적으로는 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키워줍니다. 지금 우리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지금 보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9장을 보게 되니까 이제 본질적으로 유대인들에 관한 말씀을 사울이 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11장이 또 있어요. 거기는 이제 창감나무, 돌감나무에서 이방과의 관계에서 보는 좀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냥 9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0장도 보게 되면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를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럼 결국 10장이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 유대인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저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 거지요. 그것이 11장을 가는, 그러면 결국 12장은 어디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너를 거론할 때 이게 첫째는 유대인에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결국 14장과 15장 가서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 받으라 이 명령을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됩니다. 이방인들을 받으라.
그래서 결국 15장에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를 밝히죠.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유대인들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지요. 그들이 먼저 받아야 되고 그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은사를 가지고 이게 본래 조상들의 것이 아니냐. 이러놓고 보게 되면 8장이 다 누구에게 관한 겁니까? 이스라엘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앞부분에 잠깐만요, 목사님. 예. 그러면 15장에 이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예.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그럼 우리 강한 자는 그러면은 유대인이라는 말인가요? 아니 여기서 그때 고각은 좀 더 그건 이제 먹는 문제에서 말하는 거니까. 근데 그 뒤에 보게 되면은 뭐가 나냐게 되면 15장 그 뒤를 한번 보세요. 바로 자 14절부터 보게 되면 무엇인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면서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는 할례 수종자가 되어서 이는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도 나가지. 뭔지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단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지 못하는 사람 관계의 문제지만은 본질적으로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가져가는 거죠. 이런 문제에서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이방인이 더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 오히려 강한 자로 나가게 될 때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되게 강한 거지요. 그렇죠? 이제 오히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하게 될 때에 비로소 이방인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자, 8장 우리 한번 볼까요? 주여.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외친에 간구하시느니라. 사실은 이런 식의 표현들은 정확히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들어요? 어디서 봐요? 바로 이런 일은 구약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었죠. 구약에서 성경이 보여주는 것. 그래서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심입니다.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면 어떤 간구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뭔가 들려오는 목소리에 다 관심을 가지잖아요. 한 며칠 전에도 어떤 집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진짜 앉아있기 너무 힘들어서 혼났어요. 아는 분이 꼭 와달라고 초청을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뭐든지 그냥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기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하나님 뜻이냐를 알아야지. 이럴 때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4장에 쓰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거룩함은 5장 가게 되면 4장에도 설명하죠. 각각 거룩하게 아내를 맞이하고 그걸 분수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 하게 되고 5장 가게 되면은 약한 자를
도와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러 가지요. 그래서 항상 선을 조철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이 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실 거다. 요런 식의 표현은 유대인들과의 관계에서 저들은 할례도 없고 제사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냐 나오니까 이거로 다 거룩해진다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 얼만큼 흠도 없이 할 거다. 그래 이게 그래 주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이 뜻을 놓고 성령은 하나님 아드님 생각은 좀 그런데 내 생각은 좀 다르네 하면서 성령이 다른 걸 기도하시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었지요. 오직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면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모든 사건들은 주의 성신을 긍신케 하여서 된 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이스라엘을 순종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셨는데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간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영이 성령이었지. 그래서 이사야가 48장에 지금은 주께서 나와 및 그의 신을 보내셨는 그 이사야가 바로 성령의 생각인 것을 보여주는 거지. 그리고 히브리서는 바로 구약의 모든 말씀, 성령이 가라사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을 본 적도 없어가지고 우리가 상상하는 성령으로도 모든 걸 해석을 해버려요. 열심히 성경 구절 말해놓고 이것저것 좋은 거 다 말하고 마지막 가서 성령으로 가버리면 이게 다 그냥 뭉쳐서 헛것이 되어버려요. 자, 그러므로 이 26절, 27절이 바로 뭘 가리키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그리고 이제 이걸 증명하는 말이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룬노니라. 이게 바로 구약의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거 없이 쓰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로 뭐가 나오죠?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은 이걸 계명으로 교훈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하고 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미리 정하신 아브라함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고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하시고 의롭다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말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하신 그들을 누가 정죄할 수 있었느냐. 그냥 혼자서 외치는 작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된 증거가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걸 전부 다 비유로 또 갖다가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그런 것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그래서 제가 결국은 비교를 해보니까 예수님하고 그 구리뱀은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예수님은 하다못해 사람의 형상이나 가졌는데 뱀은 그것조차도 없어요.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건데, 구리뱀은 그냥 사암뱀을 갖다가 거기다 박아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노수로 쳐가지고 만들어낸 것이고. 그럼 거기에서 맞는 게 뭐가 있어? 오직 맞는 거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 뱀을 쳐다봤어요? 살려고 봤지. 구리뱀은 정확히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을 청결하게 할 때 그걸 부셨잖아요. 녹이면서 뭐라 그랬어요? 불이 쪼가지고. 누구서도 안 돼. 왜 여기다 절을 하고 있냐고. 이와 같이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었고, 성전도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고, 번제, 속죄제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꾸짖으실 때 하신 말씀은 호세아로 할 때 부엘세바도 가지 말고 베델레도 가지 말고 그냥 성경에 경건하고 거룩한 어떤 은혜를 받아도 그 장소 찾아가서 그게 신앙이 아니다는 거죠. 너희의 길을 굳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적시나 위험이,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를 경험하고 보여준 사람들은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지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정확히 말하면 야곱이나 요셉 같은 그런 고난까지는 안 갔어요. 그지요? 사실은 홀로 그 외로움 속에서 두려움없이 신앙을 지킨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들이 겪은 것은 정말 이 말씀 그대로예요. 누가 야곱을 이겼냐? 요셉을 누가 감당했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한 거죠. 6장 23절이 같은 표현을 썼는데 어딘지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무슨 기독교를 바울이 세우냐, 예수가 세우냐를 말하고 있어. 나쁜 사람들이죠. 신앙을 말할 가치가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그걸 논하고 있어. 자, 그러므로 따지면은 이 앞에 있던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유대인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들.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빨리 벗어나려고 그러면 이런 언어 사용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선포라는 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선포하면은 그걸 성령이 적용한다는 이런 해석들.
그럼 왜 구약시대는 그게 안 됐어요? 예수님의 선포가 약했나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오직 성경은 뭐라 그랬죠?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뭐를? 궁극적으로 성경을.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감춰놓던 이 비밀에 관한 것인데 이걸 이 시대에 관한 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누구? 유대인들. 이걸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근데 이런 것들을 누가 아느냐? 성령이.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성령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신령한 사람들은 이 영의 일을 분별한다고 했어요. 그 신령한 사람 누구냐? 바울이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그 신령하게 눈을 떠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고린도 전서. 전부 다 제사와 예물, 아직도 거기에서 해석을 모든 걸 해오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구원을 이해를 못한다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 자체를 두고 이런 것은 이게 구원이 되는 줄은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거라고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 아침에 그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하면서 부제로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는 구약의 주기도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볼 때 그게 안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본질적으로 예수님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보고도 모르는 거지. 또 예수님을 보고도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처럼 아버지를 몰라서 그런 거지. 둘이 하나이신데. 성경 보고 해석 다 했다고 그게 하나님 아는 게 아니라니까. 결국 여기서 말씀한 대로 이 모든 것이 이해될 만큼 이게 깨달아져야 돼. 그냥 이대로 기록된 대로가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게 형상이고 거기에 우리가 쓰러져야 될 부분들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이 기록된 데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목사의 해석 없이 들려줄 수 있는 그 부분 말하기 위해서 다른 건 쓰여져 있는 거라고. 엄밀히 말하면은 지금 읽고 내려온 이 모든 구절 단어 하나에서 정말 우리가 막 엄청나게 얻어맞아가지고 여기서 엄밀히 말하면 바울이 자 조금만 참자 이제 12장 가서 내가 확실히 보여줄게 요까지 가려고 했겠어요? 아니면 말마다 다 쓰러지게 하려고 그랬겠어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이딴 식으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 기도를 모든 기도 대부분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영적 문제, 그 영적인 갈증 해결,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 태도의 고민, 막 자기 혼자 이런 고민들에 대한 해결로 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이 시인들이 잘못된 적용으로 이미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쪽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우리는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게 제일 큰 원인이에요. 그 기도하라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안 되는 현실에서 사람들이 결국 뭐라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 기도를 그쪽으로 안 이끄는 거지. 뭘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결국은 뭐예요? 기독교라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결국 그 하나님 무서운 존재로 우리한테 각인시켜놓고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잘 보이느냐 하는 그 문제가 종교적인 해석으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기도문을 왜 이렇게 못 끝내는지 또 할 게 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명을 주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그걸 전부 다 지금도 구원과 관계없이 적어도 그 다음에는 뭐냐, 그 다음에는 보면 교회 보면 막 잘못된 것도 많고 고쳐야 될 거 많고 하니까 성도들 두드려 패는데 그런 자료로 쓰지요. 열심을 내기 위한 어떤 각성의 자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 거예요. 우리를 지키려고 하신 거고. 죽이던 분도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한테 사실은 기도가 되도록 하려고 한 거예요. 결국은 그 결론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 가지 말라가 그걸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비밀을 배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죽이던 분도 또 하나의 도우심이라. 기왕이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게 있어. 그럼 기도할 게 있다는 말은 그만큼 내가 간절한 거 아니게 절실한 거잖아요. 그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사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도우심이야.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도우심인데 그런 것은 이제 아예 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세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한다. 성경이 요구치 아니하는 지금 이대로 지금 뭘 구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된다를 배워주는 거잖아요. 그지요? 아침에 시편 105편을 설교하면서 그것도 지금 짧은 시간에 등록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구약의 사실을 보고 중심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어디서 보느냐? 바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서 보여주신 그 모든 기사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능력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는. 결국은 내가 해석한 어떤 걸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우리가 만든 신앙의 은혜를 입히는 그런 일들만 벌어지지요. 그게 그대로 전해지지를 못해요. 실제로 거기는 그대로 그걸 가지고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마지막 45절에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를 지키게 하려고 그런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 많은 은혜를 우리가 다 가려버리고 내가 해석한 것을 적용하는 이런 실수를 우리가 하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실제로 거기 있는 대로 막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처럼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적용하면서 막 기도 우리 열심히 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 결국 그걸 구하는 사람들은 뭘 구하는 거지요? 주의 말씀을 구하는 거지요. 주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를 그래서 구하는 건데 우리는 이 주의 뜻조차도 지금 현재 이 성경과 상관없는 산에서 새로 들려오는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그런다. 들리지도 않은 음성.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전도입니다. 사실 시편 105편 다시 보게 되면 조상들에게 그렇게 했다고 지금 전하잖아요. 그치요? 그렇게 전할 필요 뭐 있어요? 지금 막 또 해주시면 되지. 왜 그렇게 하셔요? 지금 그걸 못하니까. 왜? 능력이 모자라서? 아니래. 저들이 이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된 줄을 모르고 결국은 부르짖어도 안 된다. 그 다음 갈 곳이 어디죠? 우상이죠.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우상은 말을 못한다. 나처럼. 이게 뭔 뜻이에요? 거기는 내가 하는 것 같은 그런 교훈이 없어서 의를 이루지 못하고 후속도 없어서 진노만 이루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하는 것처럼 유대인이 되어가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살아도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가 되는데 결국은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는 무엇이다? 교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로라. 요게 안 나오면 절대로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말하기 네가 100% 지켰냐? 이렇게 따지는 건 이건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저에게 복종하는 찰지라도 저희 시대에 영원하리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거기에 그걸 가지고 부족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씻어내는데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얽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결국은 이 교훈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바친 거지.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성전에서 하는 이 제사를 개의 목을 꺾는 것 같은 제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준하게 되어 썩을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지 사느가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답니다. 이게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는 그 예배였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깨우치게 쓰는 말이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이게 중요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것 불의에 대하여 하늘조차 나타나는 요 편이 또 어디에요? 구약이잖아요. 구약이 봐라. 조상들 중에서 망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망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거, 난 예수님 누군지 몰랐어. 이게 말이 되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잖아요. 또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베푸시는 기적도 함께 봤는데. 그래서 바로 이 유대인들을 두고 그들이 이미 율법을 보고 듣고 아는 것을 전제로 해서 쓴 것이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보이셨느냐를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단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어떤 철학적인 다툼과 논쟁으로 하나님을 증명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서, 이 행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따지는 데가 성경이에요. 앞으로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논할 텐데 거룩도 왜 필요하냐?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하나의 지혜로 필요한 겁니다. 자, 거룩이란 뜻이 뭐죠? 구별하다잖아요. 그치요?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셨어요? 그치요? 하나님 왜 거룩하셔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제단을 쌓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 성전 필요 없다. 제사와 예물 필요 없다.
나는 길게 기도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날과 달과 절기 안식일 지키는 거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다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하나님은 다르구나. 그러니까 저런 거는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겨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교훈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나가는 게 이게 거룩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데서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뭐 하라 그러지요? 거룩하게 하고. 거룩을 잘 보여주시는 말씀이 사실 어디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라. 이게 거룩입니다. 왜 거룩이냐? 이게 단지 어떤 윤리와 도덕의 차원에 주신 것이 아니고 나더러 주의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는 데서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또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일에서 다른 거예요. 그 결국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시죠?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 성경이 이래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하시죠. 뭐 미룰 거 없냐? 우리 다 털어버려. 내가 못 참겠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죠? 예수님 말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남보다 더할 것이 무엇이요? 자, 이게 뭐죠? 여기 구별이 와요? 저 사람들과 다르라 그러잖아요. 그치요?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하고 달라야지. 결국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별이 되는 겁니다. 뭐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쉽게 방법으로서. 저들은 제사와 예물로 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한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그분의 명령대로 살게 됩니다. 거기에는 세상신을 섬기는 지혜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고 그 거룩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별하시던 것처럼 저 이방인들에게는 진노를 내리시고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처럼 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 가지고도 싸우잖아요. 네 생각만 옳으냐? 막 이래가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성경 자체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어떤 해석을 가리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록된 것이 진리입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건 자기 자유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먼저 두렵고 떨림이 먼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그래도 하나님께 다가가는 지혜가 열릴 겁니다. 자, 벌써 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원래 9장 하기로 한 건데
자, 요 상황에서 아시겠죠? 예, 이제 9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 목사님, 그러니까는 거룩도 어. 그러니까 육과 영의 그 개념에서처럼 그럼 이분법이 아니지. 그러니까는 거룩의 개념도 이미 그것의 개념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영을 줘, 육을 줘, 육을 줘. 그렇죠. 그거 하면 네. 구별된 거지. 그건 다 모든 걸 그냥 그것도 그냥 적용하면은 하나의 어떤 그 종교적인 의미 해소로 갈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겨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원래 구약의 성도들이 제사를 드리던 때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 신앙으로 드리던 그때의 그 제사는 정말 간절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 마음에서 지금 우리도 똑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영이냐 육이냐를 따지는 문제죠. 그러니까요. 예. 저는 거룩의 개념도 제일 다가오는 것 같아요. 지금 엄청 한 번만 해도 엄청 크지요. 이제 이거 많이 이제 요걸 지금 설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몇 번 해야 될 거예요.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이거마다 싹 깨지죠, 그죠? 거룩이 그냥 많이 싹 깨요, 지금. 많이 싹 깨. 우리 저런 거사님은 한 번 했어, 저런 거지. 저는 한 번 들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쉽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나오잖아. 너희가 너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하면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딱 거기 거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한 어떤 유리적인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섬기는 이스라엘에서 이제 더 이상 제사를 그치게 하는 그 근거로 사시는 거죠. 자, 우리 9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골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이건 대단한 거지요. 그런데 이걸 함부로 우리한테는 적용시킬 수가 없는, 이건 이스라엘이니까 그런 거예요. 현재 우리가 단지 우리 이웃이나 우리 형제들 이런 식으로 바로 적용할 수 없는 거지요. 왜냐하게 되면은 이들에게는 이것이 있잖아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조상들도 저희 것이, 우리는 조상이 없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이런 영광을 가지고 있죠.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됐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고 이것이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우리 스스로 이걸 깨닫고 가야 돼요. 이게 어디서 나오고 에베소서 2장 가면 그러므로 생각하나 그때 너희는 할례자라 칭함받는 사람들이 무할례자라 칭함받는 사람들이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더니 하면서 외인이라 그랬죠. 그죠? 요걸 알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 9장까지 올 동안에 어느 순간에 요 마음을 버리고 했을까요? 천만이지.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 지금 이 로마서를 펼친 거예요. 예수님 사실은 눈으로 본 사람들이 누구지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직접 음성으로 들은 사람 누구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로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왜냐하게 되면 복음이 어디서 전파되기 시작한다고? 예루살렘에서. 그 까닭이 뭐지요? 그게 본래부터 아브라함이 하신 맹세잖아요.
이스라엘 내가 버린 게 아니다. 지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 못자국을 아직도 내 손 남긴 저 사람들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모양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한복을 입고 이렇게 있는 그 크리스마스 카드 그린 거 뭐 그냥 순수한 뜻으로서 그냥 봐줄 수 있는데 이 진짜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이 한국에 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이 표현을 바울이 바로 이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이루신 받느니라로 바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 증거가 있느냐? 바로 야곱과 에서가 바로 갈라지잖아요. 그치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미워하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냐? 야곱과 에서가 갈라지는데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냐? 야곱과 에서가 갈라지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여기 바로 부딪히는 게 뭐지? 저들은 할례자로서 항상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잖아요. 혈통으로서. 그치요? 그 혈통이 아무 쓸모없다는 건 당장 드러나지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뭐죠? 단순히 육체적으로 인해 가지고 이삭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백성이 되어 가지고 태어났다는 걸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뭘 가르칠까요? 이걸 또 이게 선택론을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그냥 무작위로 하나님이 찍었다고 해석을 해버린다고.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뭐죠? 지금 유대인들이 따지는 선과 악이 어디에 기준이 있어요? 할례잖아요. 아직 할례를 받기 전이란 뜻이에요. 뱃속에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이야. 요게라 행위 뭐지? 할례나 무할례나 제사나 예물이 아니라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성기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 이게 참 두려운 건데 결국 에서가 하나님 앞에서 벌이 되는 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가 살면서 보여주는 데서 다 드러나게 되지, 그죠? 근데 이걸 주님이 하나님이 이거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혈통으로 할례나 육신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부르심을 여기서 말을 했는데요. 부르심은 이미 앞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이에요. 결국 요셉과 같이 야곱은 이때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신앙을 쫓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리브가나 이삭이 에서 때문에 근심한 게 뭐지요? 바로 가나안 땅 여인들을 그 아내로 맞은 일이었죠. 그건 단순하게 그 이방 결혼했다는 문제 아니라 그 신앙이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게 항상 문제였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요 말도 이 지금 엄청나게 오해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갈 필요가 뭐 있냐? 막 여기까지 잘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뭐 있냐? 여기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모세에게 한 말이지요. 모세가 뭘 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형상을. 근데 내 모습을 보고 살 자가 없다 하시면서, 그러나 모세에게 내가 이 말을 들었다 하시고, 다만 바로 직접 보지는 못하고, 그지요? 하나님이 지나간 다음에 뒤를 보게 하겠다는 표현을 하셨지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시면서, 그러나 그 말을 하실 때 모세에게는 이 말을 들어준다 하시면서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은혜 베풀에 은혜를 베푼다고 하셨어요. 지금 이 말의 주제는 어디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가 않다를 지금 증명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비록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가 몇 명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거 아니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긍휼은 아무한테나 긍휼이다 막 받아라 하고 막 어떻게 세상에 쏟아붓는 것처럼 아무한테나 막 던져내는 그런 부자가 돈뿌리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긍휼히 여길 자. 하나님의 거기 진리가 있다는 거지요. 부르심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바로를 예를 들었어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리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러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하시느니라. 그럼 또 당장 이 말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다 받아서 말을 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 어찌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니,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의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선있음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면서 풀어준 것은 뭐냐? 바로에게 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바로에게 이 말을 한 건 바로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한 거죠. 모세가 바로를 찾아갈수록 바로가 더 강팍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들도 모세에게 불평을 쏟았다고, 차라리 내버려 둬라.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쭈은 거예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가 만일 원하는 대로 하면 단번에 연병으로 애국 사람을 다 죽일 수 있다고 했어요. 바로고 뭐. 다만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우연히 저렇게 되었다, 재수가 없어 그랬다,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닙니까?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강팍해지죠? 바로야, 너는 강팍해야 돼. 너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회개하면 안 돼. 요렇게 꼬집어 놓으셨느냐? 그게 아니고, 바로가 어떻게 강팍했죠? 처음에 가서 뭐 했어요?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지. 그치요? 다 놀랬어요. 근데 어디서 강팍해지죠? 그들이 술사도 하니까. 뭐 우리도 하네. 그치요? 근데 강물을 피가 되게 했어요. 그 자기들도 하더래.
차라리 처음부터 연병을 쳤으면 죽으면서도 항복을 했겠죠.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재앙을 조금씩 작게 내리시면서 더해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다음부터 자기들이 수사들이 못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악을 행했도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면서 풀어주려고 하다가 보내놓고 나면 생각이 달라져. 결국 어디서 손을 들었어요? 장자가 다 죽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엄밀히 따지면 바로한테는요 은혜를 베푸신 같은 거예요. 연병으로 지금 바로 죽을 걸. 결국은 어디까지 와서 지가 끝까지 시험하고 대항해서 죽는 데까지 버려두셨잖아요. 참아주신 거지. 그 참아주신 걸.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기 위해서 진노의 그릇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간파케 하시는 사람들, 긍휼해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때는 바로 아이성을 칠 때처럼 그때 도둑질한 사람은 거기서 바로 벌을 주시게 했지요. 고라의 자손들은 땅속에 집어넣었지요. 근데 그것마저 안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 강팍한 거 그냥 버려두시는 거지. 그게 여호수아 이후 세대가 됩니다. 그나마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매번 돌이켜주신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결코 그들이 다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얻었던 은사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도사 모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까 나오게 된 거죠. 모세한테 가서 바로 죽였죠. 모세 때는 안식일을 범한 사람도 벌을 줬어요. 아론의 두 아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제단에 불을 들이다가 바로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그때 모세가 말해서 아론 보고 옷을 찢거나 울지 말라고 경고를 했어요. 근데 그런 은혜가 이제는 없잖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더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무슨 하나님 버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결국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락까지 가르치잖아요. 이제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결국 그 다음 말을 보세요.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간용하시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얼마나 성급하게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는지 알 수 있죠. 여기만 읽어도 나오는 걸.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이 그냥 막 혼자 장난치는 세상으로 만들어놔. 그러놓고도 그걸 아니라 그러면 네가 감히 하나님한테 대더니 이딴 식으로 사람을 막 뻑질러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신 자시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자비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모든 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랍니다. 여기 모든 것에서 그걸 얻지를 못하면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또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막 긍휼의 그릇. 요거잖아요.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 사셨을지라도. 무슨 말이야? 바로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리라 하면서 결국은 부르심으로 되는 은혜를 계속 설명하지요. 바로 호세아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며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한것 같으니 이게 뭔 말일까요? 바로 지난 시간에 본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버린 곳, 거기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걸 붙잡아가지고 그걸 은혜로 삼아서 사는 게 지금 교회지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한 그게 어디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곳이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거기 와서 그 말씀을 붙잡아야 산다는 뜻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걸 다 떠나가지고 우리는 그냥 계속 예배와 관계만 가지고 풀어요. 모든 걸. 깊은 기도의 관계로 풀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급하게 말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리를 한 것은 뭐예요? 너희가 단지 이방인에 대한 강조보다도 나는 지금은 아직까지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결국은 네가 유대인이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다. 네가 단지 이스라엘에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결국 이방인에게 또 있어지는 그 부름과 동일한 부름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지요. 너희가 오히려. 그래서 결국 자기가 이방인에 서도된 것을 자랑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방인들한테 전도하다 보면은 거꾸로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될지 모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데려 나온 후에 바로 시내산에서부터 뭐 했어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지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들을 다 죽이고 모세하고 둘이 시작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지 못한 것은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들이 주여를 해도 그게 주여가 아니라니까. 이걸 배워주는 게 지금 로마서라고 거꾸로. 유대인에게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게 뭐냐? 지난 시간에 말한 그들이 버린 것이 우리의 그걸 얻어야 될 신앙이라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 자리를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이 살아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는 그걸 우리가 거기서 찾아와야 되는 게 이게 지금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전체 여기에 깔려있는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가 않다를 증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지금 나오는 것들이. 그러므로 비록 유대인의 수가 믿는 자들의 수가 적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사라진 게 아니다. 지금 바울만 해도 나도 유대인인데 내가 구원을 받고 있지 않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우리는 지금 또 어디까지 영향을 시키냐면 말세의 징조로서 이스라엘의 회개. 그래요. 바울이 그러지 나중에 11장 가게 되면 저희가 다 돌아오리라 그러지요. 그건 뭐냐? 남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지요.
그래서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는데,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한과 같으니라 하면서 이사야 1장을 여기서 다시 적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것이죠? 그들이 부르짖어 듣지 않을 것이라고, 귀를 막을 것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던 그때 안식이 또 싫다 하셨고, 성전에 마당만 밟고 있다고, 다시는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하시는 그 자리에 사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이 있어가지고 결국 뭐 하지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 깨닫지 못하리라 하면서 이사야를 보내는 거예요. 혹 그들이 고침을 받을까 해서. 그래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너는 고쳐봐야 돼. 너는 버려줄 거야. 이런 정함을 가지고 보내시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30절이 이어지기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하면, 요거는 이제 4장과 연결시키면 확실하게 잘 풀어지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했어요. 그렇죠?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나니, 그 믿음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자리에서 다시 순종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그걸 얻었어요. 이게 뭔지 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사실은 의를 얻으려고 율법에 있는 그 제사를 의지해요. 그런데 그걸 의를 얻으려고 그걸 하는 건데, 문제는 율법에서 중요한 것을 버리고 행위에만 의존한 것이 잘못이지요. 원래 할례도 거룩한 거예요. 안식일도 거룩한 거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한과 같으니,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는 이사야를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본문에서 확인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제 11장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다음 시간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한 문맥을 분명히 얻었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말씀을 폐하신 적이 없다. 이스라엘에 하신 이 약속도 아직까지 하나님 폐하지 아니하셔서 오히려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나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러므로 그냥 무작정 이스라엘은 다 구원받는다, 이것은 아니었다는 거지요. 야곱과 에서가 갈라지고 갈라디아서에서는 결국 이스마엘이 나가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도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므로 본래 하나님의 약속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그 그릇은 원래 이스라엘이었다. 원래 이스라엘, 이때는 이제 조상들이라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들이 자랑하는 조상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을 만드셨는데 성경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정말 많지가 못하네요. 이스라엘 중에서. 요걸 이제 어디로 이어가냐게 되면 11장 가게 되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만 나이라는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한테 이것을 주시는 이유는 그러므로 정말 창간만 나무의 친액을 받기 위해서 접붙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 우리한테도. 그죠? 우리가 정말 참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 이걸 지금 가르치기 위함이죠. 그리고 로마서는 바로 이 은혜 위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단지 여기저기 한두 구절을 모아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해석이나 그런 것을 진리로 삼는 가르치면 안 된다. 로마서만 해도 지금 우리가 가진 많은 해석들은 로마서 자체를 찢어요. 로마서 자체에서 건질 것과 버릴 것을 찾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예수를 나누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바울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나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말 하더라. 야고보서랑 로마서가 뭐가 다르냐고요. 근데 어떻게 세상에서 바울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나누나요? 자, 오히려 진짜 좋은 걸 우리가 많이 배웠네요. 우리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곳에 가야 돼요. 거기 가서 이스라엘이 버린 것을 찾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본 것이 정말 더 확실하게 해주는 메드리 9장에서 나왔네요. 그치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은혜로운 부르심을 이제 만민에게 주셨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 신앙이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유대인들이 버린 것, 거기서 이방인들의 본성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은혜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은사, 하나님의 은혜로는 이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하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하는 그 복을 가지게 하시고 살아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그 성도들과 함께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9장을 또 이렇게 알 수 있을지 저도 이제 진짜 몰랐습니다. 11장이 또 재밌을 감사합니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다 평안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평안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전사님도 평안하세요. 예.